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을 때까지도 저는 주기도문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습관처럼 암송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도들과 함께 낭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가슴이 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수천 번 암송한 기도였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드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년 전 어느 새벽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묵상하다가 전율이 일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이 품고 있는 놀라운 비밀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침 6시 저는 평소처럼 주기도문을 암송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첫 구절에서 멈춰 섰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초월성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공동체의 의미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이 가진 친밀함과 사랑이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목회가 바뀌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함께 낭송할 때마다 어떤 성도님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70대 권사님 한 분이 예배 후에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주기도문이 정말 기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기도문을 기계적으로 암송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의 각 문장마다 숨겨진 7가지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7가지를 깨닫고 실천할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혁명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주님이라는 호칭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호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친밀함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빠는 아람어로 아빠인데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근한 호칭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실제 기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먼저 멈추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을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이 고백이 입술에서 나올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순희 집사님이었습니다. 당시 62세였고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순희 집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늘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제가 죄를 지을까봐, 실수할까봐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이 집사님께 한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의 첫 구절만 30분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처음 일주일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습관처럼 그 말을 되뇌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새벽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까지 기도하다가 멈췄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 말이 갑자기 가슴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구나.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만 생각했는데 그분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3주가 지나자 순이 집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늘 긴장되고 불안해 보이던 표정이 평안하고 밝아졌습니다. 2달 후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느낌이 듭니다. 아버지께 달려가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순이 집사님의 식당 운영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손님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그분들도 내 형제자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고아에서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당신이 나의 아빠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품이 나의 피난처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안식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께 의지하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반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2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해결해 주세요. 자신의 필요와 문제부터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순서를 보십시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혁명적인 순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후반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표현은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에스겔 3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 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더러워졌으되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이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욕을 먹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 때, 사랑으로 행할 때, 용서를 실천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둘째,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 간증과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태준 형제였습니다. 28세였고 서울에서 작은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태준 형제는 승진과 연봉 인상을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그의 업무 평가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좌절감에 빠진 태준 형제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저는 매일 주기도문도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저는 태준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승진과 연봉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태준 형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성공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 형제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더 이상 승진과 연봉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맡은 이 프로젝트를 최선을 다해 완성하게 하소서. 그래서 동료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태준 형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의 상사가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태준 씨, 당신은 다른 직원들과 뭔가 다릅니다. 일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동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비결이 뭡니까? 태준 형제는 그 자리에서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상사는 그 후로 태준 형제에게 교회에 대해 자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승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준 형제의 상사가 그의 소개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 후 그 상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식 날 그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김태준 형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일하는 태도, 동료를 대하는 방식,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태준 형제는 지금도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승진보다 더 큰 기쁨은 그의 팀원 3명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둘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성공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 필요보다 당신의 이름이 먼저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내 입술로 당신을 찬양하고 내 삶으로 당신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3번째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안전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짧은 구절 속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전반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에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공, 돈,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최영수 집사님과 그의 아내 정미숙 권사님 부부였습니다. 영수 집사님은 55세였고 미숙 권사님은 53세였습니다. 대구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15년 동안 사업이 잘 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큰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매출의 60%를 차지하던 거래처였습니다. 한순간에 회사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수 집사님 부부는 매일 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를 살려주세요. 새로운 거래처를 보내주세요. 3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직원 절반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미숙 권사님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권사님은 남편을 깨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기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는 회사를 살려달라고만 기도했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부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소서. 일주일 후 놀라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그들은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납품 일정 때문에 주일에도 일했고 직원들도 주일에 나오게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정작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11조는 드렸지만 그 이상은 아까워했습니다. 영수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니었을까? 부부는 함께 결단했습니다. 회사가 살아나든 문을 닫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운영하겠다고 말입니다. 첫째, 주일은 절대 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둘째, 남은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셋째, 수익이 생기면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3을 하나님의 일에 쓰기로 결단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회사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더 절약하고 더 일해야 하는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개월 후 한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의 제품을 보고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영수 집사님은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주일에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직원들도 주일에는 쉽니다. 대기업 담당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납품일을 조정해야겠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귀사의 제품 품질이 우수하니까요.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전 거래처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6개월 후 회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해고했던 직원들도 다시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매출이 위기 이전보다 30% 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영수 집사님 부부에게 더 큰 변화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매주 주일을 온전히 예배로 지킵니다. 직원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아침 간단한 예배를 드립니다. 회사 수익의 30%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합니다. 작년에는 캄보디아에 우물 3개를 파는데 후원했습니다. 영수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위기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제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3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할 때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소서.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속한 모든 곳에 당신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이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반항도 없고 지체도 없고 불평도 없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까? 얼마나 자주 네, 그러나 라고 대답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의 서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후반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땅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삶, 나의 오늘, 나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양식과 같았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실제입니다. 셋째,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지훈 형제였습니다. 32세였고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봉 7천만 원에 승진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훈 형제는 기도 중에 강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라. 처음에는 자기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이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훈 형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좋은 연봉, 장래가 보장된 미래를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지훈 형제는 3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어느 날 새벽 그는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구나. 그런데 주기도문은 뭐라고 말하지?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선포하라고 하잖아. 그날 지훈 형제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여자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지로 부르시는 것 같다고요.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후 함께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훈 형제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상사는 만류했습니다. 박 대리, 지금 그만두면 5년 후 임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야.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지훈 형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후회는 없습니다. 1년 후 지훈 형제 부부는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돈도 없었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 형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속삭이셨다고 합니다. 너는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내 뜻을 땅에서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 순간 지훈 형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쉽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3년째 되던 해 마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소녀가 지훈 형제 부부의 사랑에 감동받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 소녀의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가족을 통해 마을 전체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마을에는 120명이 모이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난해에는 두 번째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지훈 형제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만약 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 대기업 임원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20명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은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창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겠습니다. 힘들어도 따르겠습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이 내 인생에 펼쳐지게 하소서. 오늘 제가 내리는 모든 선택에서 당신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며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초점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한 후에 비로소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내일 것도 아니고 한 달치도 아니고 1년치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은 출애굽기에 만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은 만나는 저장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것까지 모아두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에 집중하고 오늘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둘째, 많이 쌓아두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을 소유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옥순 권사님이셨습니다. 75세였고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오는 정도였습니다. 옥순 권사님의 수입은 기초연금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월세 20만 원을 내고 나면 1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옥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정말로 오늘 먹을 것조차 없는 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권사님의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조금과 밥 한 공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같은 교회 다니는 젊은 집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권사님,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자꾸 권사님이 생각나서 왔어요. 제가 과일 장사를 하는데 오늘 사과가 많이 남아서요. 이거라도 드세요. 큰 봉지에 사과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떡을 만들었는데 좀 드세요. 저녁에는 또 다른 집사님이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권사님, 저희 집에 반찬이 너무 많아요. 나눠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옥순 권사님은 그날 밤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후로 옥순 권사님은 매일 이 기도를 더욱 간절히 드렸습니다. 신기한 것은 항상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이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이웃이 반찬을 나눠주었고, 어떤 날은 교회에서 쌀을 지원해 주었고, 어떤 날은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옥순 권사님은 놀라운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3년 전 새해 첫날, 권사님은 다이어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올해는 한 달에 1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태산 같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단 하루도 굶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매일 내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공급하셨다. 옥순 권사님은 지금도 그 작은 방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경제적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얼굴은 항상 평안합니다. 작년에 제가 신방을 갔을 때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가난은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만약 제게 돈이 많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의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이것이 정말 절실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권사님의 집 벽에는 성경 구절 하나가 액자로 걸려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옥순 권사님은 이 구절을 매일 고백한다고 합니다. 돈은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삶. 그것이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에 집중하게 하소서. 많이 쌓아두려는 욕심을 버리고 매일 당신을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의 양식, 오늘의 은혜, 오늘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나의 목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 보십시오.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구절은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진리입니다. 동시에 놀라운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신 후 바로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는 작은 것입니다. 둘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아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용서하지 못합니다. 셋째,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름은 서미경 집사님이었습니다. 58세였고 서울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미경 집사님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2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당시 두 아이는 각각 7살과 5살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났고 미경 집사님은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더 큰 고통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배신감, 분노, 증오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벌해주세요. 그가 받을 만한 대가를 받게 해주세요. 25년이 흘렀습니다. 두 아이는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미경 집사님은 이제 60세가 다 되었지만 여전히 전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미경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주기도문을 함께 낭송하다가 이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이 기도를 거짓으로 한 것인가?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인가? 그날 이후 미경 집사님은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기도하며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느냐? 25년? 그런데 너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느냐? 평생 아니냐? 그럼에도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 순간 미경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럼에도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미경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를 용서합니다. 그가 받을 축복을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아팠고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2달이 지나자 전 남편을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3달이 지나자 진심으로 그의 행복을 빌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미경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가득했고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미경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5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았어요. 용서라는 짐을요. 1년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미경 집사님이었다면 잘 됐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미경 집사님의 마음에는 연민이 일었습니다. 미경 집사님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를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떨까? 아이들은 놀랐습니다. 엄마, 정말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다고요? 미경 집사님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희의 아버지잖니. 그리고 엄마는 이제 그분을 용서했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한번 보고 오렴. 아이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미안하대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대요. 미경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평안의 눈물이었습니다. 3개월 후 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경 집사님은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25년 동안 미움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합니다. 미경 집사님은 지금 62세입니다. 얼굴에 주름은 많지만 평안이 가득합니다. 작년에 간증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이 한 구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 자신이 자유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제가 당신께 지은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당신의 은혜로 용서를 선택합니다. 25년, 아니, 평생을 미움 속에 살지 않게 하소서. 용서를 통해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제 마음에서 모든 쓴 뿌리를 뽑아주시고 그 자리에 사랑을 심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기도와 함께 용서를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힘들어도 계속 용서를 선택하다 보면 자유가 옵니다. 이제 7번째, 마지막 비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호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보호자가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욕심도 시험의 원인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입어야 합니다. 셋째, 시험이 올 때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남성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장승호 집사님이었습니다. 45세였고 부산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승호 집사님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회사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대형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은행 빚은 늘어만 갔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늘 불안했습니다. 그때 한 사업 파트너가 제안을 했습니다. 승호 형, 이 프로젝트 하나만 하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1년만 고생하면 돼. 그런데 그 일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류를 조작하고 뇌물을 주고 불법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승호 집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번만이야. 회사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잖아. 직원들도 먹여 살려야 하고.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날 밤 승호 집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을 드리는데 마지막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 악!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시험에 들려고 하는구나. 악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구나. 승호 집사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회사가 망해도 좋으니 제 영혼만은 지켜주세요. 다음 날 아침, 승호 집사님은 그 사업 파트너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일은 못하겠네. 나는 크리스천이야. 불법은 할 수 없어. 상대방은 화를 냈습니다. 너 미쳤어? 회사 망하는 거 보고 싶어? 이 기회 놓치면 끝이야. 승호 집사님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양심이 망하면 회복할 수 없어. 그 후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20년 동안 일궈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집도 넘어갔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승호 집사님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감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후 승호 집사님은 작은 인테리어 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장 감독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사장에서 직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승호 집사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예전에 사장이었다면서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승호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일을 주셨으니까요.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해야죠. 2년 후 승호 집사님의 정직함과 실력을 알아본 회사 사장이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회사 이사로 오시죠. 새로운 사업부를 맡아주세요. 승호 집사님은 이사가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승호 집사님은 그 회사의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새로운 집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승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3년 전 그 시험에서 넘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쯤 감옥에 있거나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피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시험을 이기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승호 집사님은 지금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참석합니다. 그중 5명이 지난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승호 집사님의 삶이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시험과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제 안의 욕심도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시험이 올 때 즉시 당신을 부르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소서. 세상이 무너져도 제 영혼만은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이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악에서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며 당신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며 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시험과 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가 속한 모든 곳에 임하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시험과 악에서 저를 건지소서. 오늘부터 이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하게 하소서. 입술로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내 신앙의 뿌리가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고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주기도문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둘 때 우리 삶이 바뀝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할 때 진짜 주인이 드러납니다. 넷째,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영원한 가치를 창조합니다. 다섯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평안을 경험합니다. 여섯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할 때 우리 자신이 자유로워집니다. 일곱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십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해 보십시오. 각 구절마다 멈춰서서 그 의미를 묵상하며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영적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주기도문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